그러면 시간이 우리 맨날 명상을 좀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한 30분 동안 할까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오늘 했는 내용 정말로 어떻게 해야 부처가 말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을 핀다는 말이 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 법화경이 어떤 게 진짜 법화경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담한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바쁘신 분들도 그래서 참선만 따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잠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이제 잠깐이지만 명상하시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었으면 뭐든지 괜찮아요. 오늘 했는 내용도 괜찮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도 괜찮고요. 오늘 또 참선하시면서 또 올랐던 혹시 명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마음을 그냥 이 세 층으로 나눠 본 것 뿐이에요. 심의식이 원래 초기 불교에는 같은 뜻이었어요. 그냥 다 마음인데 이제 유식 사상에 오면서 심의식을 구분을 해서 심은 8식, 은은 7식, 식은 6식 이전에 전 6식을 다 포함하는 걸로 했는데 우선 저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 유식 사상을 발전시켰을까? 우리 생각에 이게 가장 거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오감의 작용, 오감의 작용. 눈, 귀, 코, 입으로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촉감하고. 그러니까 오감의 인식이 가장 의식의 기본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욕구도 우리 몸의 욕구에서 비롯되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이게. 그리고 오감, 그게 전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코하고 촉감하고.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이제 그 부위별로 따로 설명한 게 이제 안식, 이식, 이제 이식, 설식, 이게 촉식이잖아요. 그게 전 오식이고, 그걸 종합해서 분별하는 작용이 의식인데, 이제 그 부파불교 유식 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번뇌망상과 욕망에 끄달리고 집착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에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에고죠. 이제 자의식이죠. 아상,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인식의 이 종류라고 해야 될까, 깊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좀 나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얘기하던 정육식, 이거를 식이라고 하고, 그게 끊임없이 모든 거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바깥에 있는 사물을 분별하는 게 이게 동일시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자의식이라는. 근데 그놈이 바로 칠식이라고 하자, 그거를.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없애는 진짜 그 자의식을 없애는 마음이라는 면 그거는 뭘까? 그걸 제8식이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고와 욕망과 모든 이런 게 다 없어진 건데 근데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 육식을 통해서 분별한 거든 자의식의 7식이 만든 거든 깨끗하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마음이든 그게 다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그 아래야식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한 장식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물들고 오염된 거, 그게 번뇌망상이죠. 그게 제거되었을 때 청정무구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다. 한데 다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특히 칼융 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처럼 돼 있는 그게 팔식이다.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심의식을 구분해서 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불교 철학 가운데 현대 심리학, 인문학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이게 아주 유용한 구분이 요 세 개의 구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심층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승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서양에서는 과학에서 내 팔을 검사하고 내 조직에 이거 유전자를
해부를 해내면은 이 마음을 알아낼까 하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벌써 2000년, 한 1500년 전에 이 유식학자들은 이 심리의 그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의식과 동일시. 그거를 이미 그때 알았고, 그걸 깨닫는 것도 자증이라고 그 네 가지 그거를 상분, 경분, 자증분. 또 자증분을 그럼 뭘 근거를 가지고 자증분을 입증하느냐? 그게 증자증분인데 그건 증자증분을 뭐가 입증하냐? 증자증분을 입증하는 것도 자증분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죠. 그것뿐이에요. 뭐 그 특별히 그게 신무식을 자꾸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식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식 작용이고 그 인식 작용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측면을 지식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 측면이지 그게 뭐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아의식마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측면을 팔식이라고 하자. 그거예요. 그걸 심이라고 한 거죠. 그걸 구분한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요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느냐. 이제 너무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의 감각 때문에, 감각으로부터 들어온 인식 때문에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분별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하다가 보니까 미묘한 몸의 느낌을 명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앉아가 호흡을 하고 있으면 평소에는 못 느끼던 호흡의 숨결이 코끝에서 느껴지고 여기 들어가서 배 안까지 들어오는 게 몸의 감각이 살아나가잖아요. 몸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 감각,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게 이제 다른 말로 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느낌이나 이 인식 작용이 세밀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밀하게 일어나는 의식들을 층을 더 깊이 분류를 해서 보다가 보니까 이제 80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출발이 우리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그 감각기관의 정보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이라 그러잖아요. 70%. 나머지 20%가 귀. 그리고 나머지 10%가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 걸 처리하는 작용이 우리의 인식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명상을 통해서 계속 요거를 이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간 게 유식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 다 때려치우고 법화경이나 선정에 와서는 그게 본래 네 마음이야.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이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 뭐 일식에서 89분할 필요도 없어. 그게 원래 중생의 마음도 그렇고 부처의 마음도 그러니까 그것만 바로 알면 된다. 그게 오직 한 마음뿐이다. 오직 한 마음뿐이에요. 그게 오늘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오직 일불성 그거 말고는 없다. 그것도 다 방편이다. 방편에 끄달리지 마세요. 설명의 유용성을 위해서 방편을 비유로 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떨쳐야 되는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상대방을 또 어떤 대상을 동일시하는 그 과정이 제일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식사상의 획기적인 기여가 그거예요. 근데 카메라 비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한 거는 카메라 필름막에, 영사막에 맺힌 그 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바깥에 있는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게 그게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 시각을 통해서 했던, 청각을 통해서 했던, 후각,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봤던, 받아들였던 전부 다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관념화해서 이름 붙인,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하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거는 뭐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에 불과하고 실제 외부에 있는 그거 아니라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엄청나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다고 판단했는 거는 그건 내 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구나. 그러면은 뭐가 돼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일단은 상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구마에 일단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가 뭐냐라는 걸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수준조차도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상분하고 견분도 구분이 안 되는데 자정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증자정분을 얘기하고 이 진리의 내용은. 근데 상분이 상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깨달아야 하는 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오늘 법화경에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에 집착하는 자. 이게 이제 유식으로 말하면 칠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법화경을 쓰라지 마라 그러잖아요. 법화경이 뭐예요? 오직 일대사 있냐. 부처의 지견에 대한 얘기는 그 인간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잖아요. 유식으로 표현하면 딱 그거예요. 교만한 자, 아상에 빠져있는 자. 그 다음에 오욕에만 집착하는 자. 이게 뭐예요? 상분을 상분인 줄 모르고 그게 자기가 판단한 게 진리라고 그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에 대한 부처의 지견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기의 전제, 수기가 뭐예요? 부처가 된다라는 건데 수기의 전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대사 있는 부처의 지견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또 중생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도 이 법화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은 깨달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수지 독성하고 그냥 모래로 탑만 쌓아도 한 구절만 제대로 읽어도 나중에 부처된다라고 또 꼬시잖아, 중생들. 떨쳐버리지 않고.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법화경을 쓰라지 말라 해놓고, 자, 거기에서 전제가 뭐예요? 그래도 이걸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는 중생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근데 그 아만이 높아가지고 떠나는 인간들이 5,000명이나 있었잖아요. 헛소리 하냐 하고. 근데 그 중에는 비구니가 있었어요, 거기에. 출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000명 중에. 그런데 그 출가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정도 있고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해봤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 하는 놈,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놈들인 거예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해봤자 안 먹힌다며. 그렇지만 나는 무지령뱅이지만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알고 싶어요. 이걸 알면 어떤 복이 있어요? 나중에 부처될 수 있어. 그럼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믿으면 믿고 자꾸 열심히 따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슬비 옷 젖는다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공자한테 논어에 보면은 늘 소인하고 대인을 그 군자를 구분을 시켜가지고 소인은 이렇게 이런 인간들이고 그래서 소인들은 늘 이 모양인데 군자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제자가 묻잖아요. 그럼 소인들은 교육을 시켜도 안 되냐고 물어요. 그러면 소인은 공부를 시킬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다. 소인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시켜야 되냐 하니까 공자가 하는 얘기가 소인들도 가르쳐야 부리기가 쉽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지랭뱅이들을 한 구절만 듣고 읽고 외우고 이게 수지 독성하고 사경이라도 하면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도박하고 주색 잡기 하고 딴짓은 안 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나으니까 방편으로 시키고 또 하다가 보면 알아요. 일대사 인연이 부처의 지견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쓰다가 보니까 그 구절을 쓸 거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설할 뿐이니 그럼 이것뿐이라네?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무증병이들도 쓰다가 보면 부처의 지견을 얻어야 된다는데 부처의 지견이 뭐죠? 하다가 이제 스님한테 쫓아가서 물을 수도 있잖아. 법화경을 사경을 하라서 했는데요. 사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방편이고 부처의 지견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얻습니까? 이러면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외워도 된다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의외로 순진하기 때문에. 그 순진하면 돼요. 몰라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 지식인들이 안 돼요. 지식인들이 힘들어요. 왜요?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분석하려고 하거든.
행하질 않아.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진짜 한 구절만 듣고 외워도 된다. 그 부처님을 묘병연화경이라는 말을 남묘호랑개교 외우기만 해도 복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순진하니까 된다니까요. 근데 지식인들은 에이씨, 그딴 거 한다고 되냐? 이러고는 다른 데가 딴짓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을, 근기 따라 방편을 쓰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다 극복해야 돼. 다 극복해야 돼. 지식도 극으로 가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박식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안 얽매이겠죠, 지식인들도. 그래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다리 접고 앉겠죠. 근데 아예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다리 접고 앉으면 된다니까 그냥 다리 접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더 쉬워요, 더 빨라요. 육전해당대사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따로 또 하실 말씀? 네. 없으시면 마치고 이제 2번 더 하면 원래 마칠까 해요. 이제 전체 이 강좌는 이제 만무리를 인문학으로 보는 뭐 불교사, 통사적으로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하엄사상 마무리하고 이제 넷째 주에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는 선불교에 관해서 선사상 하고 나서 전체 강좌는 일단 이제 끝내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인연이 되면 뭐 다른 경전을 하든 의록을 하든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또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LA 계시는 분들은 같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2주 뒤에 하엄사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